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예언으로 이제 구약 시대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 오던 그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이제 종말의 예언, 이 결론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가깝다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지구 종말의 계시록, 세계에 증거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예언이 전 세계로 증거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또 줍니까? 천사들에게 주게 되지요. 예. 이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온 인류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해 준 것이 계시록입니다. 때문에 이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제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강림하시게 됨으로써 이제 죄악의 종말이 끝나게 될 것을 어디서 계시를 받았느냐 할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당해 가지고 갇혀 있는 가운데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전체 결론을 이제 받은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답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지요. 그럼 지구에 심판하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왜 아들도 모르느냐 이렇게 아주 얼굴이 붉어가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게 되죠? 그에게 가면 예수 믿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예수 믿게 떨어지게 되죠.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또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천사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지구를 이제 심판하는 순서가 이루어지게 되죠. 순서가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아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시게 될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 본문 1장 2절로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또는 영상으로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이 사도 요한이 예수인 줄 알지요. 아시고서는 엎드려서 경배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요즘 인간 세상 같으면 자기가 경배받을 거예요. 우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당신과 같은 종이라.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3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이 1장 3절을 바르게 해석이 안 되면은 다 증거했다고 할 수 없다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러냐? 읽는 자라는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그럼 제가 지금 1절에서 봉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 절 한 절 이제 읽으면서 바르게 전해야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목사가 한 절 읽어놓고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증거하는 자도 복이 없고 그리고 듣는 성도들도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증거해 복이 있고 바르게 들어야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르게 증거할 때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뭐가 됩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예를 들면은 앞으로 지구 종말이 오는데 요즘 이것이 세 가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환난 전에 들림이 있다. 들어봤지요? 아마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는 말은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환난 중에도 들림 받는다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 후에 들림 받는다 하는 소식도 성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죠. 여기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는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은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다는 것도 들어도 아무리 신명나게 멋지게 큰 소리로 외치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복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론한 자의 뜻에 따라서 환난 전에 들림이 아니고 환난 후에 들림 받는다. 이게 성경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확인하고 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환난 전에 들림이 아니라 환난 후에 들림 받는다는 것을 알 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환난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게 되지요. 전 3년 반 요한계시록 11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전 3년 반을 1260이라고 말해요. 그다음 후 3년 반을 어떻게 말해요? 똑같은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42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럼 나누는 이유는 뭐냐? 전 3년 반에는요, 공산주의 다국적군과 민주주의 다국적군과 어떻게 되는가요? 전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산주의가 이깁니다. 참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듣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공산주의가 이기네? 지금도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럴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붉은 말 공산주의가 이긴다는, 만약에 여기서 청왕생말 민주주의가 이긴다고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고 우리가 환란 때 환란을 받을 수가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런 필요 없이 이것은 환란 전에 들림 받는 게 맞지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전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를 주관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여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쟁에서 얼마가 죽느냐? 3분의 1이 죽어요. 무슨 전쟁에서? 전 3년 반 전쟁에서요. 그럼 3분의 2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 공산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를 어느 정도가 심하냐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목사 3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3분의 1이 죽는데 죽는 사람은 그럼 순교자지요. 순교자 같으면 얼마 좋겠어요? 이걸 세상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개죽음입니다. 네. 이런 대상이 있다.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게 될 것 같으면 이것도 아주 상당한 논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전화를 주시게 되면 궁금하면 상세하게 소상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3분의 1이 목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말이지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교회로 출석할 수 없지요. 교회 문 닫지요. 언제 닫습니까? 후 3년 반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목사도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어떻게 신앙해야 되느냐? 후 3년 반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그 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걸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1200만 성도들이 우리나라만 해도요. 이거는 다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3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3가지로. 그럼 후 3년 반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요 3가지 지켜야 된다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처음 시작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후 3년 반 환란인데 이때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이 한 말씀만 올바르고 듣고 깨우치게 되면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 가지가 뭔지를 계시록 14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죠. 그러면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짐승의 우상은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럽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서 벌떡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마치 바벨론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잖아요. 속국으로. 섬길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었지요. 그때 절하게 했나요? 안 했나요? 그래 했는데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아주 극형에 처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후 3년 반에 일어날. 그죠? 그래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7년 환란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럼 환난 가운데서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후 3년 반에 어떤 나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 고통 속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1260일 42달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느냐, 이것도 의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후 3년 만에 들어가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 그동안에 실수하고 범죄한 일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죠. 이겁니다. 이게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환란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죠. 그럼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면서 후 3년 반이 끝나면서 제한된 날짜에 온 인류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환난 가운데서 씻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왜 주느냐? 이전에 있었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금식을 해볼 것 같으면 금식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줄이고 고달픕니까? 유혹도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역을 주시지요. 응답을 주시지요. 왜? 깨끗하게 해결되었으니 그 다음에 응답이지 않습니까?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
옷이 단장되면서 나팔을 불 때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져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들어도 뭐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 못 믿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 앞으로 7년 환란이 닥칩니다. 그럼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삶을 살았던가요? 살지 못하고 사망의 법을 쫓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7년 환란 전 3년 반에 무력 대 무력으로 사용해가지고 지구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2가 살아남은 사람이 후 3년 반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3분의 2가 남은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 가면 그 수많은 것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후 3년 반에는 고난과 고통을 주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고난과 고통을 받을 필요 없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뭐 해야 된다?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아, 가상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 성전을 청소한다. 허리 아프지요? 이거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다리 아프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때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보시면 압니다. 한 군데서 계속 증가할 것 같으면 공안부에서 잡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 예배는 이 집에 드리고 전신 예배는 저 집에 드리고 저녁 예배는 왜냐 자꾸 헷갈리도록 해야 누가 스파인지 모르잖아요. 네, 제가 그런 것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씻어지는 거예요. 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더불어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죠. 병이 낫고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 같으면 또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돌덩이 있는데요, 그냥 내리막길에 이제 돌산 있잖아요, 돌산. 제가 한번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이제 장백산,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아니요. 백두산이죠, 백두산. 백두산을 중국에서 장백산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같이 갔던 성도가 어떻게 했느냐? 넘어졌는데 어디 스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굴러 들어가는데 이거는 완전히 죽은 시체인 줄 알았죠. 제가 뭐라 그랬죠? 성령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한 3바퀴만 굴러도 저거 죽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어디 짚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 굴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이 더 역사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그래 이런 말씀을 되어진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을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가 안 씻어지는가. 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어떻게 됐다? 죄가 그쳤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할까 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후 3년부 안에는 특히 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았나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예.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네가 받았느냐? 그러면은 네가 죄 지은 모든 육체의 고통 속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이 비밀입니다. 그러니 듣는 자가 복이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계시록 중에서 가장 비밀으로 간다면 저는 이 말씀을 주장합니다.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 신앙을 1년 했다, 2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못 가지요. 그럼 하나님께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죄를 시키고 고통을 고난 그래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권을 잡은 그 신세계 질서에서 위배된다 해가지고 잡아 족치는 거죠. 이제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것 같으면 마귀의 자녀지만, 짐승의 자녀지만은, 뱀의 자녀가 되지만은, 하나님 믿음 관계로 요행이도 어떻게, 누구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보내기 위한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뭘 한다? 징계한다 그럽니다. 징계. 자, 이것도 다시 이제 이해가 안 갈까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응하는데 바빌론에 몇 년 동안 보응을 받았어요? 그럼 70년 동안 보응을 받으면 죄가 끝쳤나요? 안 끝쳤나요? 끝났잖아요. 네. 맞지요? 네. 그러면 또 다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말이죠. 잘못하면 종아리 때리잖아요. 뭐 요즘은 이런 거 하다가 자칫하면은 아동학대 해가지고 붙잡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확실히 깨우쳐 주고시고는 어떻게 매를 듭니다. 그럼 세대를 때리겠다 할 건 세대를 때리고는 용서해 주나요? 그대로 계속 마음에 두고 있나요? 용서해주죠. 용서해 주잖아요. 없었던 것으로. 그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 앞으로 7년 환란에 들어가서 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또 뭘 받지 말아야 된다? 666표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인내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나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이 어떻게 된다? 씻어집니다. 예. 이걸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요.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이래답니다. 그럼 구원받을 성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9절에서 계속 보면 좋습니다만 이제 그 14절에 말씀한 한 절만 보게 되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옷이 씻어졌나요? 환난에서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환난 속에서 죄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두루마기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으면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영적인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보고 무슨 옷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가 가깝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나오시면서 성전을 자랑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잘 지었던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었던 그 성전이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염려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답변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온대요. 그죠? 다 무너질 때가. 근데 이게 벌써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느냐? 주후 70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주후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70년 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로마와 누구와 싸움했어요? 유태인과 싸움했어요. 그 유태인들이 자기 땅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계 방랑객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다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증거해야 될 텐데 이거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말을 해야 될 텐데 알아야 증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은요. 지구 곳곳에서 여러 가지 징조가 분명히 이런 징조가 있다. 그런 후에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요. 뭐라고 가르쳐주지? 첫 마디가 경고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사람의 미혹이 많은가요 안 많은가요? 많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성도들이요. 자칫하면은 일이 때에 잡혀갈 수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저마다 자랑하는 것이 특기가 다 있어가지고 말이죠. 네. 네. 이 지구 종말이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더라도 그죠?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 거짓된 사람들의 말에 실족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은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뭘 믿으라는 겁니까? 사람의 말에 미혹받지 말고 멋대로 믿으래.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의 신앙이 뭐 있다? 복이 있다는 거야. 예.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예.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아주 냉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볼 같으면 2012년도에 종말이 온다는 영화도 나왔고 말이죠. 제가 늘 자주 예를 들어 부산 지하철을 볼 같으면 책자가 그때 있었다. 책자. 한 권에 2,000원씩 파는 게 있었다고. 지금은 거두지가 없지요. 예. 그 2012년도에 그 이제 종말이 온다고 그거 야단지게 샀어요. 누구든지 보라 이거였지요. 그러면서 5절에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루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은 아니니라. 그럼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 이런 일이 우리가 2010년에서요. 이제 한 1년 동안만 이제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때가 가깝고 재난의 시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IT 지진이 있었던 거 잘 아시죠? 네. 그 다음에 2004년에 인도네시아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2010년에 칠레 지진이 있었지요. 또 2010년에 뭐가 있었어요? 중국의 지진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해 4월에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2010년에 7월에 파키스탄 국토 5분의 1이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죠. 재해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동 사건이 발단됩니다만 7월에요. 37도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가운데서 산불로 인해 가지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러시아에서 그 곡물이 제일 많이 재배된답니다. 수출을 제일 많이 한다네. 나는 저쪽에 미국 쪽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푸틴 대통령이 총리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수출 못하겠다고 이제 못한다고 자국에 먹는 것도 이제 안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중동 사태가 이래 벌어졌잖아요. 제발 먹을 걸 달라고. 그쪽에 주식은 뭐지요? 밀이잖아요. 밀이 없으면 보리로 대체하는데 아이 바게트빵을 들고 이제 그 시위를 한 게 여기서 발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들이 중동 사태가 완전 도미노 현상으로 그냥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때가 이제 가깝게 온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재난이 일어난 거, 지진이 일어난 거 이걸 생각하고 온역과 지진이잖아요. 온역은 지금 이제 코로나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온역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누가 보낸 겁니까? 이걸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피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민족끼리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뭐, 예멘, 바레인, 뭐, 알제리, 뭐, 야단났지 않습니까? 이건 일일이, 참, 거론하려고 하면은, 그럴 정도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도, 여기도 보면은,
뭐가 일어난다고 되겠지 할 것 같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때가 가까운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11절 2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저 중동에 전부 다 이렇게 도민의 현상으로 전부 어떻게 해요? 지금 시리아는 아직까지도 민족이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그 11제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지금 미국에도 지금 야단났어요. 지금요. 너무 추워가지고 야단나 버렸습니다. 시내 기가. 예. 그런 처참한 아주 또 피라민들 같아요. 온역은 사람이 오는 지난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요. 지금 또 온역입니다. 그게.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목이 또 어떤 게 있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외쳐도 그때도 안 믿었지만은 앞으로도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7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왔잖아요. 암탉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받아들였나요? 지금도 이 진리는 잘 안 받아들여요. 사람이 미혹하는 것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으였도다. 그러면서 38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럼 이것이 언제 황폐화 됐다 그랬죠? 주후 70년 당시만 해도 이제 로마 속국으로 살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버리고, 이걸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요. 이것도 하나의 예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왜 이것을 이제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도 되는지 그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팽개치고 전 세계로 유랑생활을 하게 되죠. 이것이 언제라고요? 주후 70년입니다. 그 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말에 영국에 이제 벨포어라는 사람이 있죠. 발포입니까? 예. 이 영국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외무상이라 하죠. 그죠? 그 외무상이 이제 발표하지요. 뭐라고 발표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도록 하자 하는 발표가 이때 납니다. 이때요. 그때부터 한두 사람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7년도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공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국은 언제 되나요? 1948년에 건국이 됩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는가 할 것 같으면은, 여기 보면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럽니다. 자, 요 시점이 너무너무 예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앞으로 때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에스겔 39장에 볼 것 같으면요, 25절에서 2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온다 그러죠. 네. 이제 그런 예언이 앞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제 24장 32절에서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래,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기 뭔데 이걸 배워야 되느냐?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이 돌아갈 일을 배우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무화입니다. 그렇죠?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네. 여름은 되지 않았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잎사귀를 내니까요. 네. 그다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는 이 세대는 어디서 기점을 잡았느냐? 예, 그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가지가 연화해지고 이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던 그래 1948년도 이 세대면은 한 세대를 말합니다. 오늘 이 내용만 이제 말씀 보고 맺겠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는 몇 년인가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제 답변을 다 합니다만 이거 한 세대가 몇 년이냐고 물을 것 같으면 정확하게 10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사람의 견해로는 그냥 50년, 60년.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그리고 강건하면 뭐라 그러죠? 80이라. 그러니까 한 세대가 70년, 80년 되지 않겠나? 이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한 세대의 기준은 창세기 15장에 갈 것 같으면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시고 이게 한 세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 살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내게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 순간인데 아브라함이 번제에 실패합니다. 그렇죠? 제물이 아직 하늘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다 이제 진설해놨는데도 그때 예언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이제 말씀을 보고 오늘 맺겠습니다. 자, 15장 12절 16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러면 이때 번제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새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못했기 때문에 제물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응을 받는 거죠. 너희 민족이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 가서 그들을 섬긴대요. 그들을 섬기리니 그들은 몇 년 했습니까?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예언이고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이제 요 400년이 지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때 또 손 들고 나옵니다. 또 이제 요렇게 괴롭혔던 백성들 가만 안 둡니다. 야간 믿는 백성을 괴롭히고는 성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됐죠. 그 다음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르니 몇 대 만에 돌아오는가요? 4대. 그럼 한 대가 얼마인가요? 이건 누가 봐도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념치 아니함인데 하시더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럼 한 세대는 분명히 100년입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 세상을 끝장내겠다는 거잖아. 세상을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임하는 말씀입니다. 이러자면 누가 임합니까? 인자가 임하게 되지요. 재림주로 오시게 되지요. 그럼 한 세대가 여기서 꽉 차는 게 아닙니다요. 그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이제 100년을 보느냐? 1948년도부터. 이제 믿어지시죠? 제가 함부로 찍어대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1948년도부터 100년일 것 같으면 앞으로 몇 년이면 끝장내겠다? 2048년이잖아요. 1948년에 건국이 됐으니까 마태복음이 예언한 것이 이 기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100을 플러스 할 것 같으면 2048년 안에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꽉 차는 게 아니라 전에 끝장내겠다는 거죠. 예. 그 넉넉 잡아 2048년입니다. 그럼 지구의 종말은 끝입니다. 지금은 몇 년도지요? 2021년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전입니다. 그럼 1948년 전에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2040 몇 년이요? 48년에 끝날 것 같으면은 지금 2021년을 빼면 얼마나 남았나요? 27년. 그 넉넉 잡아 27년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절기를 대가지고 또 정확한 날짜를, 정확한 건 없어요. 그 때쯤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때가 가깝다 하는 말씀 가운데서 자, 복이 있는 것이 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